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속회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2. 주보의 속회공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3. 속회 예배를 마치고 출석, 헌금, 성미, 성경 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따사로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이 시간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인 이 자리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따라 교회와 이웃 그리고 가정들을 위하여 신실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저희 삶에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옵고, 아직도 주의 길에 서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더욱더 중보하면서 나아가는 거룩한 신앙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 강서제일감리교회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속회와 속도원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끊임없는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더욱더 높이며 나아갈 때 저희 삶에 주님이 주신 풍성한 복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양떼와 같이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적 충만함이 온 속회와 속도원들에게 함께 임하여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의 영적 지도를 잘 받아 주님의 참된 계획과 뜻을 온전히 깨달아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속회공과에 함께할 때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하는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들끓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욥의 고난은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욥기 1장부터 시작된 욥의 고난의 특징은 욥이 어떠한 믿음이 없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특별한 잘못이 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욥의 고난은 아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들이 죽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욥의 아내는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하기도 하였죠. 그럼에도 욥은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던 욥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신실했던 욥이 왜 흔들리게 된 것일까요? 바로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는 하지만 그를 비난하는 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의 잘못을 하나씩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욥은 자신의 신앙을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조금씩 자신의 신앙 가운데 균열이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은 욥이 신앙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토록 아무 말씀 안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욥에게 어떠한 위로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기 38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욥에게 위로를 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욥을 휘몰아치는 질문들을 계속하십니다. 그런 질문들을 다 들은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질문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욥의 고난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듣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욥의 고백은 하나님의 권능과 자신의 무지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욥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에는 다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는 창조 원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일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보면 3절을 통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화를 내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선하고 좋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무지로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욥의 고백은 자신의 교만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4절을 통해 나타난 욥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까지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소연만 할 뿐 깊은 신앙의 질문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고난받을 수 있는가? 나는 억울하다 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왜 내가 고난받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면서 떼를 쓰기 바빴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해결하기 급급한 기도만 드렸습니다. 욥의 기도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죄를 입증해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냐라면서 우리를 더욱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표면적인 기도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4절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알아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욥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된 때에는 욥의 간절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껏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회개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진정한 회개를 이루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욥의 고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실함을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결론은 욥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의 진정한 결론은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욥을 이끌어 가시는지 욥이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신앙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의식주에 대한 걱정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따르기 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실함을 입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신실한 자로 입증해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행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 하늘의 권능자로만 이해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실수하게 되면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지 않을까라는 걱정뿐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난 다음에 욥의 삶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계시며 우리를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고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그의 신실함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7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관하여만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말만 할 뿐 하나님을 진실로 깨닫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러한 욥의 친구들의 자리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진실된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과 같이 하나님께 신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를 신실한 자, 진실한 자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거룩한 자로 기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95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속회공가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